2022년 겨울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결정연구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1번의 제목은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내재적인 의미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함입니다. 메시지 11번은 로마 숫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내재적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우리가 내재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가 내재적인 의미를 알 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을 살고 이루어내어야 하는데 바로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에 이런 6가지 항목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은 새 예루살렘을 살고 이루어내는 이런 적용의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11번의 제목이 사실은 로마 숫자 1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내재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죠. 어떤 내재적인 의미입니까? 바로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를 알려면 첫 번째, 우리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이 에스라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화와 교육과 재조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의 사역의 내재적인 의미는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화,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재조성입니다. 또한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세 단어를 붙들어야 합니다. 분별과 보호와 표현입니다. 이 6단어, 정화, 교육, 재조성, 분별, 보호, 이 표현은 사실상 전 성경의 마지막 완결인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항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집,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왕국, 구약에서는 성이었습니다. 이 왕국인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죠. 이런 에스라기와 느헤미야의 책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만 역사적인 사실에서 끝나지만 이 시대에 주님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영원한 이상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상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상인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 이상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상인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원한 일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생활은 생명과 관계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일은 우리의 봉사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과 관계되어지고 영원한 일, 곧 우리의 봉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과 관계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존재가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에 의해서 머리이신 이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위하여 머리로부터 우리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사도행전 22장 10절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즉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주님께서 3번 목양을 분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먹이라고 이야기했죠. 목양을 3번 분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주님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가는 행위를 해라고 했죠. 우리의 첫째가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은 은혜의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은 은혜의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바로 생명의 방면에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생명에 있어서 처녀로서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봉사의 방면에서 신실한 노예들로서 주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존재의 문제요, 생활의 문제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과 관계되어지고 신실하게 수고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먹고 연구하고 여우고 신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또한 확산의 문제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여러분은 가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했죠. 즉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BMPB라고 이야기하죠. 복과 소지의 이런 온전한 구조 안에서 생량 교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곧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의 회복은 바로 활력그룹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낼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활력그룹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리빙이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존재의 문제이고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조성하여서 내적으로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활력그룹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생활을 살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활동적인 것입니다. 활동적인 것은 바로 신실함의 문제요, 행함의 문제로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신실하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흘러왔던 이 놀라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분배함으로써 때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외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로마자 2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감상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 안에서 어떤 이상입니까? 조금 전에 새 예루살렘을 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 시위자 하나님의 왕국을 인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이상, 이 이상이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이상입니다. 이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벽은 백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벽이 나오죠. 예.
이 성벽은 무엇으로 건축되어 있었습니까?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죠. 이 성벽은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는 기능, 두 번째는요, 보호하는 기능, 세 번째는요, 이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었는데 벽옥이 어떤 색깔이었나요? 생명의 색인 초록색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 성벽을 통해서 보호와 분별과 표현, 분별과 보호와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성은 결국은 이 성전이 성이 되어버렸죠.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금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함이죠. 이 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주입받고 공급받을 때 우리가 순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정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정화되는 이 거룩한 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이런 빛비춤을 받을 때, 교육받을 때에 우리는 정화되겠죠. 이러한 빛비춤, 이러한 정화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재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을 우리가 좀 더 이 6단어를 새 예루살렘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번은 정화와 교육을 말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순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이라는 기능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본성으로 우리가 주입받고 공급받을 때 우리는 정화되겠죠. 즉, 이런 정화되는 공급은 전적으로 어디서 옵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인 신성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육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고 또 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번은 건축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건축은 삼일 하나님으로 재조성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이런 건축의 일을 했다면 신약에서의 이런 건축의 일은 전적으로 바로 한 인격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재조성되어져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죠. 10번은 성벽을 포함한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줍니까? 분별해 주죠. 먼저는 분별해 줍니다. 세상과 분별함, 하나님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익을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은 D번이죠.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성벽은 이 벽옥이 초록색이었다고 이야기했죠. 즉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색인 벽옥은 생명이죠. 그리고 성은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벽옥인 초록색, 생명이죠. 금인 신성한 본성, 즉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물론 우리는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6가지 항목, 정화, 교육, 재조성, 분별과 보호와 이 표현이라는 이 6가지 항목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냄으로써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살고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에스라와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다. 먼저 노마트 3번에 A번은 정화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이 정화되는 과정 안에 머물러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건익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취할 때에 우리는 정화되는 과정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일한 목표 외에 다른 많은 목표를 또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화될 수 없고 정화되는 과정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화됩니까? 네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먼저 빛비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빛비춤이 있을 때 우리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런 빛비춤의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로 가게 되고 바로 피로 우리 온 존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적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수에 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하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의 이런 씻는 물이 우리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혼합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순수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가축을 혼합하여 교미시키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은 정말 내재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축은 동물의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생명도 살고 또 육체도 따라 삽니다. 이게 혼합이에요. 이런 혼합이 점점점 줄어야 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이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여전히 우리는 이 공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훈련한다면 우리는 정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를 포함하지 않고 뿌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혼합도 없이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은 유일한 한 종류의 가르침을 뿌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들은요, 많은 분류를 낳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행정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혼합도 없어야 된다는 것, 그 종류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 즉 순수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혼합된 재료로 짠 옷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옷감을 이야기했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어떤 혼합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에 보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긴 뭘 입고 있습니까? 가운을 입고 있죠. 그런 제사장 의복 같은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구약에 있는 혼합들. 또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 아니라 도덕을 더하고 종교를 더하고 철학을 더하고 세상의 것을 더하는 이런 혼합된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행위들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정화되는 과정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거죠.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우리의 혼이 정결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신 하나님께 우리 혼이 고정되게 될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순종한 진리가 결국 거짓없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B번은 교육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되겠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5방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은 이런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건축되었죠. 이 말은 바로 새 예루살렘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 이 시대의 건강한 이러한 가르침, 1년 7차의 이러한 집회를 긴밀히 따라가고 추구하고 조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능통했습니다. 통달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율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달하는 사람, 능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추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매일 새롭게 나아가서 새롭게 주입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주입받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우리의 교회생활 안에서 적용되어진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유일한 이 사역 안에 머물므로써 이런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입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새로운 문화, 그 새 언어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하죠. 느헤미야기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보았다. 그들 자녀들 중 누구도 유다 말은 할 줄 모르면서 다른 민족의 말을 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공과가 되기 원합니다. 집회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상집회 때 주님을 기념하고 영안에서 기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고 모이면 할 이야기가 많죠. 즉 다른 민족의 말들, 이방인들의 말들은 많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많아요. 그러나 유다의 말, 이런 신성한 말, 새 언어의 말은 너무나 부족해요. 또 말하더라도 실제가 너무 부족하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유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즉 새로운 문화, 새 언어, 즉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말들을 체험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이제 10번은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으로 재조성되는 것이죠. 이 재조성됨, 즉 12사도는 신약의 은혜를 대표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기 위한 근원과 요소와 수단은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 조성되고 수고하여서 이 은혜를 분배받고 또한 이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서 공급할 때 우리는 결국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져서 이런 한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되겠죠. 즉 어떤 실체입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상호거처, 즉 우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기적적인 구조물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체적인 한 실체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주요 단계들을 통과할 필요가 있죠. 거듭남, 거룩게 됨, 새롭게 됨, 형상을 본받음, 영광스럽게 됨의 이런 주요 단계들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높은 지점에 오늘날 도달하게 되겠죠. 같아지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D번에 주님께 완전히 분별되고 적세어짐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여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이 분별의 문제는요, 전적으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이런 세상의 본성과 세상의 생활에서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영 안에 살면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고 변화시키는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인 바벨론, 특별히 탐심과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번이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죠. 성벽을 건축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 양의 이기는 피, 곧 우리의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건강한 가르침으로 양떼를 목양하여 그들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할 때에 보호하기 위한 성벽으로 건축되어지죠.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몸 안에서 전쟁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주의에서, 독립에서 우리가 구출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몸의 조언과 몸의 보호와 몸의 호의와 몸의 덮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통하는 공과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을 뒤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한다는 신명기 32장 30절에 이 원칙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교회가 원수의 군대를 패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고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몸 안에서 교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풍성한 근육과 성취하신 것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F번,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으로 하나님의 표현이죠. 표현인 교회를 건축함. 자, 먼저는 성의 벽은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은요,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정상적인 상태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정상적인 상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 전체가 섞이는 생활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자아와 목양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합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있는 신눈물로 매일 거룩하고 새롭게 된 신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제 제목을 선포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